천사가 일러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하느님 구원, 하느님 구원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부드럽게 번역하면 하느님의 구원,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하느님이 구원하신다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일러준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느님께서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찬미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부르면 큰 유익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주로 어디에서 많이 했느냐면 사막의 은수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말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반복하다가 좀 줄어들죠. 그냥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자비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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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 특히 많이 사용하느냐면 수도자들도 노동을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유명해진 이유는 많은 분들의 체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평화로워지는 것과 함께 신앙생활에 생기가 찾아듭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 각자가 필요한 은총이 주어집니다. 말 그대로 하느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총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오늘 미사 마치고 집으로 가시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십시오. 오늘 독서인 요한 1서가 말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모두 불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 말고 또 다르게 죄가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면 죄가 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위험한 선악과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악마인 뱀의 말을 듣고 따름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느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게 죽음과 불행이 들이닥쳤습니다. 죄지은 인간을 하느님은 어떻게 다루실까요? 실제 하느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느님에 대해서 오늘날도 거짓말을 해대며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느님 하면 모질고 엄하신 분이고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하느님부터 떠올립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이 벌을 안 받고 있으면 하느님 뭐 하냐고 따지고 막 들거든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짓말 때문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실제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의 모습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전해주는 하느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겨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완전함이 깨어지고 불완전함으로 변했다는 것과 동시에 부끄러움이 덮쳐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덮쳐오자 두 사람은 하느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는 바로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너 어디 있느냐? 이 말마디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당신 앞에 나와서 용서를 청할 기회를 주시려는 겁니다. 말을 걸어주심으로써 인간이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말마디가 너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때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간은 벌써 죄로 인해 변질되기 시작했고 변질이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 탓을 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뱀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우리 신앙에도 해당이 되는 모습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고해성사를 안 보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짓고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너 어디 있느냐는 하느님의 물음에 제정신 차려서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을 하느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잘 눈여겨봐야 할 장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남 탓을 하는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십니다. 저것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는데 보잘것 없었겠지요. 하느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불완전하게 변질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이 가죽옷은 동물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동물이겠습니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제사로 바쳐진 하느님의 어린 양의 가죽이 죄지은 범죄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다시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다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인간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 오롯이 하느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남 탓을 하면서 계속 뺀질거리는 인간들, 그 병든 인간들을 하느님께서는 미움의 눈길로 보시지 않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실제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오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병들었다는 걸 알고 고쳐주러 오신 분인데 마귀는 병들었다고 혼내러 오신 하느님으로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을 뵙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느님이 구원하신다. 그분께 시간을 내드려 그분의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령 축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면서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을 잘 새기고 하느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